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작은 자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천국과 작은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은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지 천국에 대해서 궁금해서만 묻는 질문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꼭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질문이면서 불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돌이킨다는 말이 회개죠. 회개해라. 무엇으로부터 회개하라는 뜻이죠? 세상으로부터 회개해라. 세상으로부터 돌이켜라. 왜냐하면 천국은 세상 나라와 같지 않기 때문이다. 불만이 섞인 제자들의 그 질문,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돌이켜라. 세상으로부터 돌이켜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 세상 나라는 힘을 가진 자가 군림하는 나라다. 힘을 가진 자가 가지지 않은 자를 억누르는 그런 나라다. 권세를 부리는 나라다. 그러나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은 곳이다.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는 순진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어린 아이라 하면 만 20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만 20세가 되면 그는 사회적으로 성인이 됩니다. 사회적인 대접도 받고 책임도 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가치 없는 존재,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존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가는 곳이다. 그런 점에서 어린아이, 작은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 그리고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작은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테니, 열심을 낼 테니, 충성을 다할 테니 하나님 나를 큰 자 만들어 주세요. 이것이 본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고 나중에는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경지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큰 자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 어린 아이와 같이 작은 자로서 세상에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순환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더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순환과 희생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크게 기뻐하시더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 대한 요구이기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어떤 시각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작은 자로 오셨음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큰 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힘없는 자의 모습.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을 못마땅했죠.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라고, 권세를 가지라고, 힘을 가지라고 제자들은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거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작은 자들이 되어라. 천국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가는 곳이고 작은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를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 싫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작은 자로, 힘없는 자로 세상에 보내시는가? 그것은 그래야 죄의 원리를 가진 세상과 생명을 가진 우리가 대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죄의 원리,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장 높여서 급기야는 신으로까지 섬기는 이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작은 자로 보내짐으로써 세상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더 확연하게 분명하게 증거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상은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을 삼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서 상대방을 살리는 곳입니다. 내 것을 나누어 주어 상대방을 부욕해 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도무지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미랄이 썩는 방식으로만 이 일이 시행되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세상적으로 볼품 없는 겨자씨와 같은 존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이지 사실 우리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전혀 맞지 않는 세상의 힘, 세상의 권세를 신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가난함과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부요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것이 많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불만을 표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 예수님 믿으면 세상 것 다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었더니 안 주시더라. 나 속았다. 나 속아서 신앙생활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그랬지 세상 나라 주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속았던 것뿐이죠. 여러분, 오늘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작은 자들로 보내어집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작은 자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지위, 예수님의 특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광 다 우리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와 똑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위, 우리의 특권, 우리가 가지는 모든 명예, 영광,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것과 똑같이 누리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위와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땅에 작은 자로 보내어지는 것, 억울하거나 또 그것을 불만을 갖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우리에게만 주신 신자된 영광이다. 하나님의 미랄로 우리를 이 땅에 심겨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신 것은 말로 더할 수 없는 축복이다. 더할 수 없는 축복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미랄 되는 건 싫고 이 손에 수류탄을 달라 그래요. 뭔가 팡 터뜨릴 수 있는. 여러분, 수류탄은요, 터뜨리면 남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미랄은 심으면 남도 살리고 나도 삽니다. 이것이 미랄입니다. 여러분, 수류탄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썩는 미랄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군림해야 되겠다. 내가 남 위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남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져서 작은 자로 가서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되겠다. 남도 살리고 나도 살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 특권을 가진 자로서의 풍요로움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지금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희생하고 섬기고 가난하고 고난의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임을 기억하여 더 기뻐하시고 더 찬송하시고 더 헌신하시며 순종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고난이고 핍박이고 어려움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특권이며 영광이며 명예임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그 길,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모든 지위와 특권을 우리와 함께 나누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기쁨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는 복된 신자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